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조경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희망이 없었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놀라운 발전을 허락하신 주님, 받은 축복을 선교와 이웃 섬김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43년 전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교회,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가시는 곳마다 주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해외 일정 잘 끝내시고 건강히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과 십족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예 산상 성회와 수련회, 성경학교 등 여러 교회 행사를 지켜주시고 모든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기관의 은혜를 주옵소서. 군 장병들과 해외 유학생,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수혜를 입은 모든 이웃들을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제108회 총회를 허락하신 주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주의 영광만 나타내게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도 해주셨고 여러분께서 많이 생각해 주셔서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갔다가 지난 그저께인 수요일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바로 교회를 못 온 것은 수요일에 오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이제 창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5시간 정도 걸려서 창원에 가서 어제 아침에 창원에서 이제 목회자, 지금 여기 창원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 계시는데 목회자 장로 또 수련회가 있으셔서 거기서 말씀 전하고 어제 이제 늦게 올라와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교회를 와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잘 지켜주시고 또 산상송회 잘 준비해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처럼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환경이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이 안 좋은데도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정말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함께 제어하고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에 믿음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어떤 분들은 직장, 이렇게 특별히 병원 하시는 집사님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병원에 들어가면 음악이 찬양이 나오고요. 우리 명성교회 사진과 또 하나님 말씀 붙어 있고 이렇게 아예 병원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진료하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환경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쉐마로 유명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보통 다른 언어들은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라는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기 나온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미간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서 다니고요. 또 문설주를 붙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테필린. 여기는 이제 보통 몇 개, 한 4개 정도 구획이 나눠져 있는 상자인데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신명기 말씀도 넣고 말씀을 넣어서 그것을 손목에 두릅니다. 손목에 두르는 상자를 쉘야드라고 부르고요. 미간에 두르는 상자를 쉘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 이름이 있습니다. 끈도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마다 남자들이 이렇게 끈으로 팔을 묶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스럽고 멋있습니다. 이마에 두른 건 안 멋있습니다.
이마에 뭐 이상한 상자, 까만 상자를 두르고 막 묶어놓은 건 안 멋있는데 팔을 이렇게 왜 왼팔에 두르냐 했더니 심장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몸 가운데 전체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이것을 이렇게 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너희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만으로도 믿음 생활이 가능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으로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인간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 가운데 환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손목에, 너의 미간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아니라 환경이잖아요.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인데 하나님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매주자라고 하죠. 우리나라 매주가 아니라 이 매주자는 이스라엘 지금도 모든 집의 문설주에 들어가는 문에 매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역시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보통은 사람들이 그 집을 누가 방문하게 되면 매주자를 만지면서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말씀을 항상 외우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모두가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에 많은 부분이 우리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너의 가까운 곳에 말씀을 두라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 말씀을 두고 항상 그것을 접하고 항상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제가 이번에도 3개국을 들려서 왔습니다. 다 뭐 얼마씩 안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갔다가 헝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카타르를 잠깐 들려서 왔는데 이 카타르라는 나라 제가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중동에서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선 우리처럼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도 모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가까이, 뭐 가까이가 아니어도 좋지만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있는 거는 진짜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다 자꾸 마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시고 뭐 교회가 건물이고 교회는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에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환경이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도 나오고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또 함께 사람들과 봉사하면서 더 많이 우리가 훈련받고 주님 가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너 손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지 좀 오래된 책인데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릿은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책일 텐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중국계 미국인이세요. 안젤라 덕워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제 성이 덕워스로 미국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중국계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우리 행동을 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착하게 앉아 계실까요? 여기가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착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와서도 날카로운 사람들은 주변머리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교회인 걸 아셔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 가면요, 남자들은 이상하게 다 강아지가 됩니다. 개가 됩니다. 예비군 훈련 장소에만 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여러분의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과 교회에서 생활이 조금씩 다 다른 것을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달라서요?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에 맞게 사람들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가 있으면 앉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탁자가 있으면 물건을 거기에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만 환경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그래도 저는 환경을 제가 마음으로 많이 제어합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찬장을 열면 신라면 5봉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라면을 먹을 가능성이 클까요? 낮을까요? 집에 라면이 있으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누가 호로록 먹고 있으면 나도 라면 먹고 싶다. 가서 찬장에 라면이 있는데 가서 꺼내서 먹게 되는 거죠. 핸드폰이 눈앞에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들어서 볼까요? 안 볼까요? 핸드폰이 자꾸 눈앞에 바로 앞에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그 핸드폰을 들어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의지만큼 중요한 것이 환경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환경을 제어할 것을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까운 곳에 두고 자꾸 그 말씀을 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환경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삶의 믿음의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조금이라도 더 믿음의 환경을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짧은 영상을 잠깐 우연히 봤는데 이분도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미국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잘 만든 제가 보니까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거 봐.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인 것 같은데 이분이 자녀를 넷이나 다 미국의 명문대 의대를 보냈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보낸 이유가 있대요. 사람들이 이분의 삶을 조사를 했는데 제가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훌륭한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거예요. 집도 좋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핸드폰을 끄는 겁니다. 핸드폰을 아예 전원을 꺼버리더라고요. 전원을 끄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바빠서 항상 일해야 되고 자녀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이 저녁 시간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녁 시간에 요 몇 시간 자녀들과 딱 보낼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삶의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핸드폰을 완전히 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서 핸드폰을 완전히 끄시는 분, 우리나라 물론 환경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명성교에서 일하면 밤 11시에도 연락 와가지고 내일 특순 준비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핸드폰 켜놓고 계셔야죠. 그러나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 환경을 제어하지 않으면서 마음만으로 사랑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만으로 나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손목과 미간에 다는 테필린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환경.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손에 가장 가까운 곳은 당연히 저는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핸드폰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핸드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쓸데없는 시간 잡아먹는 앱들, 정말 필요 없는 것들 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조금만 시간 있으면 게임을 켜가지고 그 색깔 맞추고 기호 맞추면 뚝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캔디 크러쉬 그런 걸 열심히 하세요. 제가 보니까 권사님들도 그거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갑자기 나 캔디 크러쉬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꺼내가지고 이거 맞추고 계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에 게임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게임도 별로 없고 제 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몇 개 들어있어도 제가 하는 게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재밌어 보이는 게임 다운로드 받으라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귀신에 홀린 듯이 그 게임을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깨는 맛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맞춰서 뭘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 You are smart, You win 그러면서 이게 재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엄청나게 여기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깨닫는 순간 지웠습니다. 게임 지우는 거 아시죠? 여러분? 누르면 막 흔들리잖아요. 누르고 있으면 게임 그 앱이 흔들리거든요. 그때 X를 딱 누르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핸드폰에 쓸데없는 것들 지우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핸드폰에 많이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바탕화면 이상한 사람들 얼굴 올려놓지 마시고, 연예인들 박보검 이런 친구도 올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려놓으시든지. 저는 이번에 비행기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틈이 있으면 핸드폰에 있는 성경 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핸드폰 키면 게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하나님 말씀 앱이 있으십니까? 네? 애비도 있고 어미도 있고 그러십니까? 네. 꼭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운 곳에 두는 연습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책상에 눈에 닿는 곳에,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매주자는 무엇일까요? 문설주에 왜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매주자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문설주가 말하는 것은 내가 거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문설주일까? 왜 직장은 아닐까? 여러분, 신명기 시대에 직장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집에서만 살고 그냥 일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누구 삼성에 가고 LG에 가겠습니까? 집이 유일한 건물이고 집이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집의 문설주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깝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인테리어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대기업 회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방송사도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가 인테리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정, 집을 꾸미는 그런 내용들이 TV에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예쁘게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열심이지만 집을 둘러봤을 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집이 깨끗한 걸 좋아하고 예쁜 가구가 있는 걸 좋아하고, 제 의자도 좋아해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식당 의자 다 바꾼 거 의자 안 이쁘십니까? 복도에 의자 안 이쁜가요? 제가 다 고른 거예요. 네. 저는 의자도 좋아하고 예쁜 것도 좋아하는데 저희 집은 예쁘지 않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있어서 어지럽기도 하지만 저희 아내가 인테리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계속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포스트잇에, 멋진 것에, 액자도 아니에요. 맨날 포스트잇에 하나님 말씀 붙여서 집 밖을 나갈 때 아이들 보러 보라고, 집에 들어올 때 아이들 보러 보라고, 화장실에서 아이들 보러 보라고, 우리도 보려고 모든 곳에 덕지덕지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깨끗하고 좋은 가구가 있다고 해서 좋은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뭐 그렇다고 다 포스트잇으로 붙이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지나가다라도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구축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수 집사님인데 집에 캐비넷에 양주가 가득하면 안 됩니다.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멋진 캐비넷이 있는데 그 안에 뭐 말탄, 뭐 그림 말탄, 뭐 양주 병들 이런 거 쫙 깔아놓고, 그게 마시고 안 마시고를 떠나서 환경의 문제라니까요. 환경의 문제.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이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과 신방대원들 그리고 집사님 다 이제 앉았는데 마침 집사님이 앉고 보니까 성경이 없어서 여자 집사님이 뭔가 좀 목사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어필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예은아, 그 엄마 맨날 보는 책 있지? 그 두꺼운 책 그거 좀 갖다 줘. 그랬더니 예은이가 네? 딱 알아들은 거예요. 예은이가 네 알았어요 엄마. 그러더니 딱 방으로 가서 막 뒤적거리더니 여성중앙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의 책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성중앙도 보셔도 됩니다. 월간 뭐 조선인지 뭐 하여튼 그 조선중앙 뭐 동화 다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운 곳에,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우리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보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가득할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가까이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기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의 환경이며 이 예배가 우리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잘 지키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환경 속에서 주님을 잘 믿어가는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운 곳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는 곳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주님께서 주의 손에 굳세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와 한국교회를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다 일어서서
다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되 이 세상을 복음으로 채우게 하시며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연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도 아프시고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은 또 각혈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연약한 자들, 슬픈 자들, 괴로운 자들, 어려움을 만난 분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상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준비하는 준비위원들 모두 은혜 내려 주시오며 안전하고 은혜가 풍성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학생들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경외하는 아이들로 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잔치들이 되게 하시며 앞으로 있는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많은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세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